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주어졌다. 어제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약속이 폐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그 약속이 처음 세워진 그대로 그때의 중보자, 정하신 그 중보자 오심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즉 처음에 하신 약속은 아무 변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율법이 그 변함없는 약속의 시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율법이 약속의 내용을 바꾸지 못하였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시기도 바꾸지 못했다, 때도 바꾸지 못했다, 정도도 바꾸지 못했다,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때가 있잖아요.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셨다 그랬죠. 그때 안에서 율법이 역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때만 바꿔도 이거는 약속이 바뀐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학교 갔다 오면 10,000원 준다 해놓고 내일 준다면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진짜 그럼 뭐 너무 사소한 것도 그건 다른 약속이 되는 거고, 약속을 깬 게 되는 건데, 그러므로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19절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게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역사하기야,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니까. 첫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만 확신하면 율법에 대한 해석은 너무 쉬울 뿐만 아니라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 씨가 오신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 이 율법은 약속의 씨가 오실 때까지 작동하고 활동하는 것,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치 남편이 죽은 여인의 자유로움 같이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이 무슨 마귀 지배가 아니고 우리를 메시아로 인도하기 위한, 표현상 들어보세요, 약간 뭐랄까요, 좀 무거운 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군인들도 말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규율이 심하고 소위 억압이 심합니다. 근데 그걸 통과해야 군복 입혀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군인답게 삽니다. 부대 내에서 허짓거리 안 하고 군인다운 정신을 가지고 삽니다.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의 정신을 똑바로 배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어제 들으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면 율법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예법도 제대로 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도 바로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삐딱하게 해석하니까 예수를 못 만나고, 율법에 대하여 이상한 관념을 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두 하나님, 세 하나님 나누고 있고, 자기가 못 지키니까 죄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죽음도 부정하는, 율법만큼 예수님의 대속죽음을 잘 갖춰주는 신학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든 신학책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친 책이 있냐고요. 진짜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리스도의 대속론이라고 쓰여진 뭐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 뭐 이런 책들 다 가져와 보세요. 구약 성경보다 더 잘 쓴 책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지시하기 위하여, 그분이 누구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그 일의 효력이 누구에게 어떤 에게 어떻게 미칠 것이냐, 완전히 예수님을 가운데 둔 책이 사실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모세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랬어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정의하고 푸는 것을 못 받아들이냐?
도대체 믿음이 어딨냐? 뭘 믿는다는 거야 도대체? 성경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이걸 지키면은 떡 하나 더 줄게 뭐 이런 식의 말씀만 믿는다고 그냥 아멘 아멘하고 그냥 그 새들처럼 아멘 아멘 하는데 좀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의 시대가 끝났어요. 자, 물리적인 그림자는 실체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거는 본체가 오기 전에 그 본체의 그림자 같은 그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있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으니까 알아보기가 제일 쉽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 속기도 제일 쉬운 거예요. 저 그리스도. 성경에서 묘사한 그리스도와 모양이 비슷하니까 속기 쉬운 겁니다. 뭐 평강을 준다느니, 뭐 기적을 행한다는지,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느니. 근데 요한계시록 뭐라 했어요? 전에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다. 그랬고 또 뭐라 했냐면 죽은 것 같았으나 일어난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말은 무너진 제국이 다시 세워졌다라는 말로도 바꿔 해석할 수 있고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큰 뭐냐로 총상을 입었거나 칼로 배임을 당했거나 사고를 당했는데 야 죽었다 죽어 가사 상태로 이틀이나 있었다는데 살아났다네 뭐 이런 식의 물론 여론 조작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부활인 것처럼 꾸미면 거기다 하늘에다 홀로그램 띄워놓고 우와 막 기가 막힌 사운드를 틀어주면 그냥 넘어가겠죠. 마치 재림한 예수처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중보자죠. 약속하신 그분은 중보자인데 여기서 보니까 19절에 한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주었다 했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중보자라 불린 이가 예수님 말고 또 있었어요. 누구죠? 예, 모세입니다. 모세. 예.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본문이 말하는 이 한 사람의 중보자 그는 모세였고요. 그럼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중보자일까요? 아론 제사장은 제사장적 역할로서 중보자를 했어요. 근데 예수 중보자는 제사장의 역할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이 양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모세 중보자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중보자였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중보자였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본인이 이렇게 했어요. 나를 차라리 생명체에서 지우고 자들을 살려주십시오 해도 하나님과 안 들어줬어요. 네가 바라면 그럴 줄 몰라도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죠? 바울도 비슷한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일가 친척 우리 유대인 형제들이 구원받는 걸 바라는 바라고 하나님 그거 들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바울 본인도 압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죠. 그거는. 자, 실체가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실체를 지향하고 만나게 해준 그 법이 우리의 외형상 좀 억압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죄가 아주 지독했기 때문에 죄를 제어하기 때문에 억압이 많이 느껴진 것이지 실제로 율법이 그리스도의 자유의 법과 반대된 게 아니고 죄가 율법에 따라 억압이 되고 아니 제거되고 제어가 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율법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한 법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자유로우면 그리스도의 법은 어느 정도로 자유로울지 정말 황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줄 때도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줬는데 그는 모세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세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때문에 더해진 어떻게 말하면 은혜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추가의 법이라는 거 알게 됐죠. 그렇다면 딱 그만큼의 중보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해가 됐어요? 예. 본 언약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모형과 예표로서의 율법을 주기 위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법을 허공에다 날려주고 받아쓰라 하지 않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전할 만큼만 율법의 그 언약을 맺을 만큼만 중보자라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주여.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중보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중보자만큼의 완전한 중보자라는 게 아니고 대상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전 세계 중보자가 아니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중심을 보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되죠?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야말로 성경을 모르는 거라고요. 우리는 율법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창세기 하나님의 약속의 씨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예. 그게 계속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약속이 계속된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전 성경을 이해하고 소위 우리 기독교의 기원에 대하여 온갖 잡소리들을 다 잡초 뽑듯이 뽑아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 신앙의 기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율법의 중보자, 이스라엘의 중보자, 그것도 역시 한시적인 제한적인 중보자. 본인이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네 가질 거 피 소용없다. 니는 가나안도 못 들어간 사람이요. 근데 뭐 네가 그 정도의 중보자. 그러나요, 우리는 모세가 받은 영광도 못 받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율법도 영원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는 법으로 준 것으로서 영원해요. 완전한 의를 주지 못하는 법으로서 그 법을 받아준 중보자 모세. 자, 이때 하나님이 이 중보자한테 그 법을 누굴 통해 줬냐? 여기서도 차이 나는데 천사를 통해 그랬어요. 천사들을 통해. 그 말은 동시에 여러 천사가 나타나는 말 수도 있고 여러 시기에 나누어서 천사들이 줬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모세가 받은 율법과 계명을 보면 여러 번 나눠져 있습니다. 산에 몇 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자,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위에 그 뒤에 규정이 엄청 많습니다. 천사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라니 말이 되나요? 제가 17년인가에 일단 화이트보드를 놓고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 옆줄로 하고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설교한 적 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를 쓰는데 사자라고도 불러요. 이 누군가? 이럴 수 있나? 그때 그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설교 이제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돼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듯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를 쓰게 합니다. 신적 권능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주칠 때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풀 파워즈라고 있어요. 정권 대사. 예. 정치 외교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정권 대사라고. 우리가 보통 그 교회 정치도 전권을 위임합니다.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장은 아니에요. 본인이 가장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그 우두머리가 자기가 한 것처럼 그가 하면 내가 한 거고 그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고 굉장히 신뢰가 돈독해야 되겠죠. 그렇죠?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사람을 보통 정치 외교적으로 보내는데 그들을 볼 때 전권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full powers 모든 힘이 거기에 다 있고 그것이 합법적이고 공인된 그런 사람들을 전권대사를 하는데 미적으로 말하면 그런 비슷한 거예요. 자, 성기사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만난 사건 나오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뭐라 하느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모세가 이르되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갔더니 불은 붙었는데 화염은 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타지 않았다. 놀랍죠.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소멸되지 않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는데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랬죠. 이런 거예요 바로. 굉장히 신비롭죠. 그 혹시 잘못 쓴 거 아닐까요? 그 필사상의 오류 아닐까요? 다 한 번 그거 갖고 너무 우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그럼 예수님 두 번 와야 사실인가요? 십자가 뭐 두 번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죠. 그렇죠? 이미 바울이 그랬죠. 그 전에 선배 스데반, 바울이 죽인 스데반이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이랬어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을 고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썼다는데 바울이 똑같이 썼어요.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뭐냐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율법 안 지켜서 봉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어쨌든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자, 모세, 스데반, 바울. 최소 3사람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통해 줬다고요? 천사를 통해 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천사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임한 것과 같은 그 경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두려움과 경외감과 놀라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준 것은 좋습니다. 와.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본다면 반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중보자가 둘이라는 데서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쉽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데 역할한 중보자는 예수님이고 그 중간에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범법에서 죽지 않게 하고 약속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생존하며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중간에 율법을 줄 때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주지 아니하고 중보자를 세워가지고 줬는데 그 한계만큼의 필요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입니다. 그렇죠? 두 중보자인데 모세는 한정적이고 이스라엘 대상이고 율법의 중보자고 그리스도는 사실 처음부터 주어진 온 세상의 구주로 주어진 중보자란 말이죠. 이름하여 이걸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수님은 먼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자가 내려왔으니 내려온 자가 아니면 올라간 자가 누구뇨? 그러면 원형 있는 곳에 계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형의 제사장이나 되려고 예수님이 오셨겠냐? 아니죠. 자,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본 것도 다 하늘의 모형을 보고 본딴 거라 했어요. 모형이랄 때는 실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이제 쭉 내려오면 8장 6절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 밑에 가면 9절 이하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옛날에 히브리서 강의도 벌써 10년이 됐는데 참 히브리서 강의할 때 기뻤습니다. 제 자신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12장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또 뭐라고 되냐면 23절쯤에 우리가 신자가 이른 곳은 어디냐, 예수 믿는 신자가 이른 곳은 어디냐 할 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보자는 둘이지만 모세 중보자와 예수 중보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중보자의 차이는 확연한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중보자의 개념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중매쟁이 비슷한 겁니다. 양자를 연결시켜주고 묶어주는 이게 중보자죠. 서로 닿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중보자는 다릅니다. 양 당사자는요. 같죠. 여기 그 말입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보십시오. 중보자는 본래 양편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중매쟁이는 양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죠. 하나님 안 바뀌고 사람 안 바뀌었죠. 그렇죠? 자, 본질상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양 당사자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데 인간은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 지었다 안 지었다 지었다 안 지었다 예배했다 우상숭배했다 음란했다 가늠했다 헛짓거리다 하고 언제는 울고 언제는 웃고 그래요. 그죠? 바뀌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바뀐 것 때문에 중간에 율법도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변한대.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두 언약 모두 하나님과 사람을 양 당사자로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언약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리고 중보자는 자기가 이 계약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언약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묶어줄 뿐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이 출처는 하나님이죠. 당사자 중에 한 당사자인 하나님이 안 변했죠. 그럼 언약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원래 이 언약이란 건 양쪽이 협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신 은혜란 말이죠. 이게 사람을 통하여, 아니 사람 중보자를 통하여 또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면 너희들이 낳고 죽고 이렇게 변하고 저러 해도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은 너희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바뀌지 않는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중보자를 통하여 언약이 주어질 때 이 언약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편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한편의 당사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인간 쪽에 있죠.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 당사자가 되겠냐 말겠냐 믿음. 계속 주어지는데 이거를 내가 받겠냐 안 받겠냐 이 믿음. 이것이 차이. 이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이 중보자는 실질적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형식적으로 중보자는 존재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중보자나 또 연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중보자에게 내가 믿음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중보자의 역할이 일어나서 양 당사자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적어도 한쪽 당사자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원래 안 변하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작년에 새벽에 교리 공부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기억나죠?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격이 떨어지지만 한 번 배운 거 지금 굉장히 많이 써먹고 있죠. 얼마나 중요한 걸 배우는지 알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로. 자, 중보자란 양 당사자를 잇는 자이므로 한편의 시각으로만 중보자를 평가하거나 그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가 행하신, 그러니까 인간이 바뀌기 때문에 중보 역할을 바뀌었다거나 인간이 바뀌어서 이렇게만 그 중보자의 역할과 기능이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 행하신 일이 영원하기 때문에 율법이 중간에 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준 이 율법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약속에 반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언약이지만 그 능력과 목적의 한계, 의의까지 주겠다는 거냐, 그 전까지냐, 의의를 가리켜 보여주겠다는 거냐, 그 목적의 한계와 범위가 설정된 보다 작고 약한 언약이었을 뿐이지 반대 언약, 적대적인 언약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뭐가요? 율법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역사 중 어느 시기에는 한 민족,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한 민족을 언약의 당사자로 하여 큰 언약, 새 언약의 그림자와 예표의 역할을 할 언약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계속 말한 대로 이 율법이 주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반대가 아니라 그가 지시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그의 역할은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표현하기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이제는 떠나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그 한계적인 목적 그 안에 살지 아니하고 보다 더 크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제일 즐겁습니다. 근데 의외로 어렵습니다. 윤리를 전하는 것. 윤리라고 좀 말하면 너무 인간적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법 중에 우리 인간의 도덕법에 관한 이야기들은 개인적으로 찌르는 게 많아가지고 인간적 마주범으로 할 때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설교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니까 인간들의 마음이 찔리니까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아니매 하거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인간적 감정적 괴로움이 있지만 설교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너무 잘 들으니까 기분도 나쁜 거죠. 부담되고. 근데 이 복음은 참 우리를 즐겁게 하고 진짜 이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 사역은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을 진짜 힘나게 하고 즐겁게 하거든요. 근데 듣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거 그냥 결론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전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이 신비라고 했기 때문에 신비의 말씀이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굴러다니는 고구마 주워 먹는 게 아니라 파내가지고 그래서 닦아서 먹어야 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에게 결론만 딱딱 전하는 것으로 끝일 수 없기 때문에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결론만 돼 있으면 각 성경이 한 절로 끝나게 그렇게 안 주기 때문에 참 의외로 생각과 달리 이 즐거운 소식이 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얼마나 힘들다 그러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참 성경이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 뭡니까 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다양한 감정이 들게 합니다. 그럼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한편 궁금했고 또 의문을 가졌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냥 괜찮은데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치 꼬인 실타래 같은 이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모세와 그리스도의 이 역할과 관계에 대하여 하여튼 등등 뭐랄까 일단락을 짓게 돼서 저도 배우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성막 짓는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당대에 자기 손으로 성막 짓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전을 짓자면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친히 하고 싶었습니다. 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크게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읽음으로 들음으로 전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높이신 주의 말씀 우리도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신 말씀이오니 영원한 진리로 우리로 믿고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